산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무주조산 본적 선사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동산양계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장면, 보경삼매 그리고 오위현결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 네, 그 다음으로 삼종삼루 세 가지 장애가 있으니 개송으로 말하리라. 삼종삼루 첫째 견삼루 즉 사견이니 사땡견이니 이는 기연이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독해에 독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라. 기연이 제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정삼루 즉 망정이니 역시나 뜻정자고요. 식으로 이야기한 걸로는 이제 육시까지 망정이다. 지혜에 항상 방향이 있어. 견처가 치우치고 메마름이라. 방향이 있는 지혜다. 모양 있는 지혜다. 세 번째는 어삼루 말씀 얻자 망어인이 묘리를 체득하였으나 종지를 잃어 마음이 본말의 어두움을 말함이라. 입 밖으로 내는 말도 말이고 결국은 통째로 방편이 우리를 체득하였으나 종지를 잃어. 그러면 종지 없는 묘리도 있냐? 또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결국 뭔가 묘리 체득한 바가 있지만 방편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방편에 역시나 지혜로 표현한 걸로 치면 방편이 방향이 있다. 뭔가 고정돼 버렸다. 본말의 어두움이다. 근본과 지말에 있어서 뭔가 하나 고정돼 버리고 나면 흐름에 따라서 이게 거울에 뭔가 그림이 하나 박혀버렸다. 잔상이 남아버렸다. 말세 수행자가 겁탁의 지혜로 유전하여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쉽지가 않다. 삿된 견해이고 기연이 그럼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역시나 뭔가 내 말뚝 박아버린 거고, 지혜가 방향이 있는 지혜이고 망어다. 방편이 그러면 이게 그럼 더 애매한 거죠. 차라리 방편 없다 그러면 저지뢰를 안 할 텐데 어쩌다가 또 방편이 통할 때도 있으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치료된 사람 입장에선 야 영험 있다 하고 사람들 끌고 가는데 그러면은 사고를 쳐도 크게 친다. 강욕의 삼수가 있음이라. 첫 번째는 북치면서 노래하는 개송. 금침에 두 바늘귀 감추고, 침이 한쪽은 바늘귀 한쪽은 뾰족해서 그런데 두 바늘귀니까 뭐 옛날 침은 좀 다르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근데 바늘의 양쪽이 다 바늘귀다. 그러면은 바늘이 아닌 거죠. 찌르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한다. 은연중에 좁은 길을 모두 덮었네. 몰람결에 좁은 길을 모두 덮었다. 삼보인은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불이고 법이고 승이고 가니 그 도장 지킴은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주리라. 침이 뾰족한 대로 찔러야 병을 낫게 하고 살리고 이걸 넘어서는 이러한 경계를 말세 수행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침을 쓰는데 흔적이 없기에 이게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준다. 두 번째는 쇠로 현로를 막는 개송. 밝음 속의 어둠이 엇바뀌니 노력은 다했으나 더욱 깨닫기 어려워라. 힘을 다하여 진태를 찾노라니. 나하고 물러섬을 온 힘을 다해서 찾는데 쇠사슬의 그물은 촘촘도 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와 사에 끄달리지 않는 개송. 이와 사에 모두 끄달리지 않고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음미함 끊겼네. 풍을 타는지라 잘하고 못함이 없는 터에. 내가 노저어가지고 잘 나아가진다. 잘했다. 내가 노를 열심히 저었지만 배가 안 나간다. 잘 못했다. 내가 노젓는 입장은 버렸다. 작위로서 내가 아무리 노를 호적거려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순풍 탔다.
번쩍하는 번갯불 따라잡기 어려워라. 요렇게 세 가지 장애야 뭐 잘 봤고, 강요계에선, 그럼 이것도 이제 순서로 보자면 바늘 없는 바늘인 거죠. 바늘 없는 바늘을 신나게 쓸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마지막 관문은 남았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쉽냐.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다 연다. 어려움 막힐 때마다 그러면 비단 주머니 하나 열어보면 또 답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계가 마지막 관문이 있으니 쇠로 현로를 막는 개송. 밝음 속에 어둠이 엇바뀌니 노력을 다하였으나 더욱 깨닫기 어려워라. 힘을 다하여 진태를 찾노라니 쇠사슬의 그물은 촘촘도 하구나. 그러면 그 쇠사슬의 그물을 마지막 관문을 뚫음으로써 벗어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한참 묶여있다 하던 경계에서 이와 사에 모두 끄달리지 않고, 세 번째,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은미함 끊겼네. 순풍 타는지라 잘잘못 본래 없는 터에 번쩍하는 번갯불 따라잡기 어려워라. 복이 있든 뭐 신통이 있든 막힘없이 신나게 쓰다가, 그렇지만 역시나 일으켜서 쓰는 거다. 그러면 일으켜서 쓰는 입장에 공덕을 다 털어 썼다. 내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관문을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이 떡하니 삼키지도 못할 걸 목구멍에 쑤셔 넣었다. 그럼 거기서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죽으려도 하던 참에 내가 일으켜서 하던 것만 내려놓으니 본래 순풍이고 본래 번개불이다. 이른 아침에 탐장은 조사문저 선사는 산을 나와서 조계에 나아가 조탑에 인사를 드렸다. 나천으로부터 다시 임천에 이르니 산수가 아름다워 그곳에 거처를 정하였다. 육조대사를 사모하는 뜻에서 그 산을 조라고 이름하였다. 조산. 대중에게 법을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스님들이 이러한 법법을 잊고 있으면서 이치는 모름지기 향상사를 회통해야 하나니 등한하지 말라. 한가하지 말아라. 향상사 맞아? 물러남 없는 거 맞아?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할 것 없이 다 좋아지는 거 맞아? 만약에 알아차리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저 모든 성인을 자기의 등 뒤쪽으로 향하여 던져버려야 바야흐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다 제쳐버리는 거니까 무슨 모양 들이 밀든 간에 이미 그건 졸업했다, 지나갔다. 만약에 던져버릴 수 없다면 설사 배워서 완전한 이룸을 얻더라도 도리어 저의 등 뒤를 향하여 차수를 해야 할 것이니 함부로 그러면 제쳤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던져버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겸허해야 된다. 어떻게 큰 소리로 말하겠는가? 만약에 능히 자기를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일체의 거친 경계가 오더라도 다 능히 주재할 수 있다. 설사 진흙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또한 능히 주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스님이 약산 스님에게 묻기를 삼승교에도 조사의 뜻이 있습니까?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든 이렇게 차제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조사의 뜻이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편이니까 밑에 계단은 그러니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면 뗏목은 버리고 가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럼 뗏목은 버려야 할 것이니까 조사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산 스님이 있지. 이미 있다면 달마 스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방편으로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야 교로 알든 기타 어떤 방편이 됐든 달마 스님께서 전하신 바는 그러면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도 그러면 부처님의 뜻이 또 상중하가 있는 겁니까? 약산 스님은 까닭이 있어서 왔지 올만하니까 오셨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용을 하고요. 약산 스님 문답을
까닭이 있어서 왔지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되고 나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것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깨닫고서는 자신조차도 뒤로 던져버리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요 약산 스님의 문답이 답이다. 삼승교회도 조사의 뜻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는 뒤로 던져버리고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도착했으면 이제 그거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상식이 그걸 위해서 1단계, 2단계 거쳐왔으니까. 그런데 3단계로 뒤로 던져버리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고생해서 1, 2단계는 왜 밟았냐? 등등 그러한 의구심이 담겨있는 물음일 테니까 와가지고 묻는 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는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까닭이 있어서 왔지. 법화경에 말씀하시기를 대통지승불은 십겁을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목전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법화경 인용. 여기에서 겁이라는 말은 막힌다는 뜻이다. 생각건대 완전히 이루다 또는 스며든 번뇌를 끊다 라고 하는 것은 온갖 길이 끊겼으나 부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붙들고 앉아 탐착함을 놓지를 못해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탐착함을 차례차례 깨달아가면서 귀천을 분간하지 못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인용이 이 법화경 인용은 이제 앞에 부분 대통지승불이 십겁을 도량에 앉아 있었지만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 법화경 봤지만 뒷부분이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여튼 간에 그런데 여기서 겁이라는 거는 막힌다는 거고 스스로 그러면은 막힘을 붙잡고 있는 거다. 생각건대 완전히 이루다. 스며든 번뇌를 끊다. 이제 이런 소리들이 번뇌를 끊어가지고 완전히 완전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온갖 길이 끊겼는데 부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놓지 못해가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걸 차례차례 깨달아가면서 깨닫는 게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차례차례 그럼 너가 얻은 게 있겠지. 야.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게 귀천을 분간하지 못한다.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총림을 보건대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기를 좋아하니 나아졌니 내지는 뭐 미진하니 서로 또 재보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좀 부족하네. 그래도 한철 잘 살았네. 이런 것들이 또한 능히 이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저 지난 일을 늘어놓는 것일 뿐이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죠. 내가 한 거를 복귀해가지고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주변에다가 한번 대보는 거고 설사 너는 남전 스님이 말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가? 설사 너희들이 완전히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한 가닥 비교하겠는가? 아무리 완전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일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일은 본래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뭔가를 갖다 대가지고 만들었다 하면 이미 모양인 건데 그렇게 만든 거를 들고 와가지고 허공에다가 재가지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냐 부처를 깨달음을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남전 스님이 내게 더 이쁘지롱 이렇게 큰 소리 치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모양 없는 거에다가 어떻게 갖다 댈래. 일이 여기에 이르러 바로 자세함을 구해야 명백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천당, 지옥, 악이, 축생을 막론하고 어딜 가야 변함없으면 원래 옛사람이지만 옛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러 바로 자세함을 구해야 명백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참
미묘하다. 열의 아홉은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모양으로 만들어진 깊은 선정이 됐든 그 깨달음과 모양 없는 눈을 뜬 것과 그래서 더욱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세함을 구해야 명백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천당지옥악이 축생을 막론하고 어딜 가나 변함 없으면 경계가 그러해 원래 옛사람이지만 옛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는 이러이러해야 해 라고 고정된 것이 티끌만큼 또 그러한 눈을 뜬 게 맞는지는 경계를 당해보면 견적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약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막히고, 만약 벗어났다면 따로 고를 수 있었겠는가.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윤회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건데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뒤집어진 말씀을 옛사람이 하셨는데,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말을 어찌 생각하느냐. 다만 지금 사람들은 이 청정한 곳만 말하며 완전하게 만들고 청정하게 만들고 괴로움이 붙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서로 비교하고 재보고 이런 수행만 하며 지난 일만 말하길 좋아하는데, 이러한 병은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남들은 가지지 못할 만큼 이쁘게 이게 뭔가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더 답 없겠죠.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게. 세간에 잡된 일은 오히려 가볍지만 청정은 무거운 병이 된다.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세간에 잡된 일은 내가 잡된 줄 아니까 욕심 부리다가도 찜찜한 게 있죠. 저지레를 해도 큰 저지레 하기 전에 양심에 걸리는데, 청정은 무거운 병이 된다. 예를 들면 부처께 맞들이고 조사에게 맞들이면 모두 막힘과 집착이 된다. 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헤아리는 마음이 곧 파괴이며, 개를 깨뜨리는 거고, 만약에 맛을 챙긴다면 재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불러 맛이라고 하겠는가. 바로 부처 마시니 조사 마시니 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파괴이다. 좋아졌다, 이런 기분이 그러면 밥상을 얻는 거다. 만약에 지금처럼 재를 파하고 계율을 파한다 함은 바로 지금 삼갈마 시에 바로 파해버린 것이다. 삼갈마, 이게 여기서 주석이 있습니다. 작법의 의미, 수계작법의 의미. 개를 받을 때 갈마를 하죠. 지금으로 치면 면접, 인터뷰 1차, 2차, 3차. 그러면은 개 받기도 전에, 밥상에 올려놓기도 전에 그러면 밥상을 깨뜨리는 거다. 거칠고 무거운 담진치는 끊기 어렵다 해도 도리어 가볍고 함이 없고 일 없는 청정한 이것이, 함이 없음을 만들고 일 없는 청정을 만들면 이것이 더할 바 없이 무거운 것이다. 조사가 세상에 나온 것도 이를 위함이지 혼자만을 위함이 아니다. 너는 지금 등한하지 말라. 검은 고양이와 흰 암소가 수행하는 편이 빠를 것이니 그들은 선인의 도인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부처니 조사니 하면서 나아가서는 보리열반까지 갖가지로 치달려 구한다. 브레이크 없이 구한다. 그러니 언제나 쉬고 결판을 보겠는가. 그것은 모두 생멸하는 마음이라서 단단하다 하겠지만 1부터 10까지 통째로가 다 보리열반이라 하든 아니면은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겠지만, 역시 기운 빠지게 돼 있다 하다 보면 의구심이 일어나고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그 소리 너 분명히 할 텐데. 모두 생멸하는 마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검은 고양이나 흰 암소만도 못한 것이다. 그들은 부처도 모르고 조사도 모르며 보리열반과 선악인과까지도 모른다. 배고프면 풀 뜯고 목마르면 물 마실 뿐이다. 이럴 수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헤아려서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헤아림. 그것이 그러면은 한 번 일으킬 때마다 멀어지게 하는 줄을 아냐. 그렇지만 모양으로 잘해보겠다 하고 분기탱천하면 그러면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보정해야 되니까 또 보정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굳건하게 다시 세우고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있는 줄 알아야만 유를 알아야만 축생도 끌어올 수 있다. 이제 무위 이런 내지는 또 번뇌를 없애고 이런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쭉 경계하신 거고 나무라신 거고 또 유면 유지 축생도 끌어올 수 있다. 이 맛이라도 터득한다면 좀 낫다 하겠다. 축생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러면 지옥 악인은 그래도 좀 면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실 수도 있고 인간이고 천상이고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조산 스님께서 그거는 여전히 멀었고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축생이라도 봐준다. 미륵보살과 아촉불과 모든 묘희 세계 보지 못했는가? 그들 향상인을 부끄러움과 게으름이 없는 보살이라 하나 그들 역시 변역 생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게으를까 두려운데 본분사에 있어서 어찌해야 하겠는가? 매우 치밀해야 한다. 사람마다 하나씩 앉을 자리가 있는데 부처가 세상에 나온다 해도 그것을 어찌하지는 못한다. 인과가 이러한데 이렇게 제득해서 닦아 가야지 재빠른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을 알고 싶은가 당장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다 해도 그저 이럴 뿐이며 사막도인 지옥과 육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저 이럴 뿐이다. 조사이든 지옥이든 그저 이럴 뿐이다. 지나간 걸 갖고 와가지고 자꾸 붙여가지고 제 점수는요 하고 따지는데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그저 이럴 뿐인데 이렇게 아무 작용할 틈이 없으나 그렇다고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게 주인공이 되어 주어야 한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변역 생사를 하지 않으며 주인공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변역 생사를 하게 된다.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리로다 하신 영가 스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냐. 이거는 증도가 인용이라고 돼 있고 미륵보살이든 촉불이든 이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세계를 논했으면 서방정토든 뭐 묘의세계든 그러면은 역시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륵보살 또 모양으로 보기에 모양은 변역생사 그 인과로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고 하는 입장인데 어찌 등한할 수 있냐. 본분사에 있어서 매우 치밀해야 한다. 그 인과 사람마다 자기 앉을 자리는 부처가 세상에 온다 해도 건너뛸 수가 없는데 인과법은 재빠른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사한 스님께서 지금 한참 경계하시는 수행자들이 쓰는 모습이 인과를 벗어난다 라고 하면서 맑음을 또 만들고 그렇게 맑고 청정함을 만들어서 그럼 묘희 세계에 이른다고 한들 역시나 사람마다 하나씩 앉을 자리를 그러면은 그 과보를 그게 선한 과보가 됐든 선한 과보로조차도 지금 조산 스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잘해봤자 축생이다 이거니까 피할 수가 없는데 뭘 그렇게 구하고 있냐. 구하면은 다 소비인 거고 소비는 그럼 밥그릇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소비해가지고 부처를 조사를 만들든 아니면은 그게 부족해가지고 지옥과 육도에 떨어지든 이 일은 그저 늘 이럴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서 변역 생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
수행을 입으로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변역 생사를 거기에 종속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리로다 하고 또 계속되어 한 자리에서 뭐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법상에 오르는 장면도 없긴 했으니까 아니면 이제 조산 본적 선사의 법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곳씩 근데 내용이 이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처음에 법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받아 지닌 부족 받은 보경삼매가 뭔지 오이현결이 뭔지 삼종삼루가 뭔지 그러고 난 다음엔 당신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법을 받고 난 다음의 장면이겠네요. 이른 아침에 조산본적선사가 산을 나와서 조계나가 조탑에 인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산하고 어떻게 행각을 하시다가 임천에 이르러 산수가 아름다워 그 산을 조라고 이름을 하시고 거기서 펴신 이제 법을 보는 중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행자가 그러면 수행자의 밥값을 하냐? 어떤 모양이든 경계든 다 등 뒤로 던져버리는 수행을 하는 게 맞냐?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지 아닌지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옥, 천당, 지옥, 악의 축생 어딜 가나 변함이 없으면 본래 옛사람이지만 옛길에 고정되지 않은 길을 갈 것이고 그런데 경계 따라 가지고 기뻐한다든지 내지는 벗어날 것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얼른 벗어나야지 할 테니까 털어버리려고 들면 없애려고 들면 그러면은 올바른 공부가 아닌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점검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마주할 텐데 그렇지만 마주하고 났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텐데 변역 생사 또 거기에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갈 텐데 잘 가봤자 축생일 텐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세함을 구해야 명백자제하다. 매우 치밀해야 할 것이다. 미세한데 거기에 속는다.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세하게 하면 치밀하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너가 대충 보고 넘겼으니까 그러고 정밀한 거는 일부러 잘 안 들여다보죠. 그러면은 속상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쁘게 만든 부분만 보면서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최면 또 서로가 서로 최면 그게 중생의 이 몸이 갖고 있는 기본 업식이니까 무엇이 그러면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는 겁니까? 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잘 봤어요. 쉬었다 정진합시다.